오늘은 왕국에 임하시는 심판과 자비의 역사라는 주제로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을 열거한 책, 그런 이름이죠. 그 왕들은 북쪽에 20명 그리고 남쪽에 20명의 왕, 모두 40명의 왕입니다. 우리가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 횟수 40년, 40은 고난의 수, 연단의 수, 징계의 수, 심판의 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남북 왕 4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하나님의 깊은 뜻, 연단의 뜻,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시겠죠. 오늘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기록된 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들이 지금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는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마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들에게 이 저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4배나 더 많은 분량의 받을 언약적 저주, 이 저주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공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을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 다윗과 함께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맨 마지막 그 고통 속의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이 열왕기하는 끝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이나 포로로 감옥에 묶여 있다가 갑자기 바벨론 왕이 마음이 감동돼서 그를 풀어주라고 하고 다시 그의 주의를 복권시키고 그를 왕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여 식사를 나누며 모든 쓸 것을 공급해주는 그 자비의 역사로 열왕기하는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열왕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왜 왕국은 분열되었는가, 그리고 왜 북왕국은 멸망하였는가, 또 왜 남왕국 또한 멸망하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상기를 시키시면서 오늘 이 열왕기하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는 이 열왕기 역사의 가장 핵심 왕조입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오므리 아합, 그 왕조 시대의 역사. 그들이 40년 동안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대에 약 30년 동안 세우신 2명의 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이 종들을 통하여 두 역사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고 또 세상 왕국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는 교차문학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실태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상황을 같이 교차하면서 비교하면서 이미 이때는 북왕국과 남왕국은 서로 완전히 남남인, 서로 적이고 싸우고 어떤 데 동맹을 맺기도 하지만 그렇게 나누어진 민족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의 저자의 시각은 남과 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우리는 한 형제, 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교차하면서 이 왕국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의 왕들을 보면 그 수명이 모두 악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역사는 208년입니다. 그리고 왕조는 9개입니다. 9개의 왕조가 바뀌었다. 바뀔 때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사륙이 일어나고 피바람이 불죠. 그래서 그 왕들의 평균 수명 역시 약 10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단 하나의 왕조, 그것은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 왕조 하나로 그 수명의 왕들의 평균 수명은 17년, 그리고 이 남왕국의 역사는 348년 정도, 약 350년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왕국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오늘 이 열왕기하의 첫 장은 아합이 죽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면 그 시대는 희망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절망의 시대일까요? 희망의 시대가 아닌 절망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왕이었을 때 그 나라가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래서 망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도 발전되었고 국방력도 튼튼하였고 또 외교력도 견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압이라고 하는 그 주변 나라가 항상 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근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들인 아시아, 그 아시아가 오늘 그 난간에 올라갔다가 실족을 했는지 실수했는지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게 됩니다. 병이 들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그 왕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았더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 소식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엘리야는 그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왕에게 전갈합니다. 이보시오,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저 바알세붑에게 묻습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이런 식이죠. 그렇게 책망을 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당신은 죽을 것이요. 그 예언대로 아시아는 죽습니다. 이러면서 이 열왕기하의 역사는 그 초점이 선지자들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의 스토리가 2장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던가. 우리는 대개 그 두 사람의 그 능력의 역사, 바로 선지자의 열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받고 그 능력을 추구하고 그 능력 갑절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날마다 소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본문에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깊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자, 2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은 될 수 없고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그의 열정, 또 그의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갈로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 엘리사는 길을 가면서 계속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나를 떠나라 명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흔들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붙잡고 쫓아가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엘리야는 때가 돼 피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엘리사와
또 생도들이 같이 보게 되어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자, 여기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붑의 다른 이름은 파리의 왕입니다. 똥파리 왕. 아니, 하나님을 두고 똥파리를 찾아가? 이게 왕의 영적 상황. 두 번째로, 그럼 당시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주님의 제자들, 선지자들, 그들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신학생입니다. 또 교회로 치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걸 멀찌감치 다 봤죠. 그럼 믿어야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약속대로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틀림없이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올라가다가 어디쯤 떨어졌을 테니까 가서 찾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약 50명이 그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엘리야를 찾으러 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아니야, 찾을 거 없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믿지 않습니다. 불신입니다. 그들은 약 사흘 동안이나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그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하는 세대.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확실하게 믿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이 엘리사는 참으로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능력,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저 엘리사가 선생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교만해서일까? 욕심이 많아서일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일까?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더 그 시대는 악했고 그 능력이 없으면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이방 신들과의 전쟁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율법에 의해서 장자들에게는 상속을 할 때 2배를 더 줍니다. 갑절을 줍니다. 갑절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장자라는 표시이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사는 나에게 갑절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장자, 나는 당신의 후계자입니다. 정통성 있는 후계자라서 나에게 그 갑절의 능력을 성경의 약속대로 부어 주십시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구한 것이지요. 드디어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16번의 기적을 일으키죠. 정말 그 스승님보다 갑절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의 역사들 속에 그 기적을 보며 이 열왕기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의 기적의 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기적 속에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 다 들어있습니다. 왕뿐만이 아니고 또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어땠나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명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름은 나비입니다. 나비는 예언자, 앞날을 미리 본 자,
하나님의 그 천국 회의에 동참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이 사람들이 나비, 예언자 곧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왕들을 경계하고 또 왕들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책망하기도 하고 또 징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나비, 선지자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의 신권 속의 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도 아합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영적 대결을 벌였던 것이고 또 이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들을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통받는 백성들, 당시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기근을 만났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부인이 먹을 게 없어서 저 체주가 아들들을 뺏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그러면 너희 집에 그릇을 준비하여라. 준비하는 만큼 거기다가 축복하며 기도하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당시에 보면 남편이 없는 이스라엘, 가장이 없는 이스라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수넴 여인, 그 여인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이스라엘, 그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며 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그래서 호박꽃을 따다가 그 호박을 따다가 국을 끓이라고 했는데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독이 들어가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가루를 뿌려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능력,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거기에 축복하니 또 먹고 남기는 구약판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먹을 것이 없고 도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왕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지도하고 또 말 듣지 않으면 아주 진도를 쏟아붓고 이런 일과 함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선자들은 미리 그 적들이 회의하고 있는 걸 다 봅니다. 저 아람 왕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미리 진치고 있냐? 도대체 누가 우리의 이 정보를 다 빼낸단 말이냐? 그 스파이를 잡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저기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럼 당장 그를 잡도록 하여라 해서 이 아람의 군대들이 그 도단성을 에워싸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게하시가 보면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하, 주여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이 성을 이렇게 다 포위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많지 않느냐? 눈을 열어보니 천사와 천군이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포진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의 지금 많은 문제들, 경제의 문제, 외교의 문제, 또 안보의 문제, 지금 허다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대통령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그는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두지 마라, 많이 두지 마라, 재물을 많이 축적하지 마라,
그 계명을 따라 살고 백성들을 잘 돌보는 어질거착한 왕이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나라에는 비극이 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래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세운 마지노선, 그 마지노선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기는 정치인들의 위기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위기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위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가 40년 블레셋 공격을 막아내듯이 오늘 한 사람 엘리사가 그 아람의 군대를 막아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지키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실된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열왕기하에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죠.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왕과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가 7장에 가면 여러분 이런 일이 터져요.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잡아먹고 그것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직접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에는 이미 언약하기를 이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받을 저주가 이와 같으니,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자식을 잡아먹는 저주입니다. 오늘 그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내일은 저 자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엄마가 내 자식은 줄 수 없다고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사실을 눈으로 보는 이 왕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자기주의, 이기주의, 또 자기 공동체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 교회들이 존재한다면, 이웃에게 손을 펼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가지입니다. 우리는 격가지입니다. 원가지도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격가지들 이제 벌써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번성할수록 배가 부를수록 더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호세아 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작은 세력,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종이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내일 이맘때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저 아람 군대 모든 보물을 다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장관이 듣고 죽었다 깨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랴? 하늘에 창이 열린들 그런 일은 없지. 그런 불신앙의 시대,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 성 밖에 네 문둥이,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에 던져준 찌끄러기를 얻어 먹으며 연명하는 그 네 문둥이, 어차피 기근이 들어서 이렇게 다 죽는 판에 저 적군들에게 가서 맞아 죽더라도 한술 얻어 먹고 죽자 하고 네 문둥이가 터덜 사마리아 진영을 향해서 걸어가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큰 군병과 군말의 소리, 아니 이 아람 군대가
저들이 언제 애굽에 원조를 청해갖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천지가 진동하며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 거라 하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제 네 문둥이가 이게 웬일입니까? 음식도 많고 금은보와 주머니에 잔뜩 집어넣고 배가 이렇게 불렀고 떵떵거리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야,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면 저주를 받지 않을까? 만약에 저 성 안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끼리 이렇게 배불리 먹고 앉아있는 것을 봤으면 우리 맞아 죽지. 그리고 가서 그 소식을 전하지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하면,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에 놀라고 놀라며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받지만 그 장관, 그는 밟혀 죽죠. 계언대로 죽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렇게 불신해요. 근데 나만 장군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저 계집종, 히브리 계집종이, 아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그를 한번 찾아보시지요. 그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래 그러면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네. 왕에게 보고하니까 그 왕이, 자 그러면 보물을 줄 테니 이걸 저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주고 꼭 치료받고 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보물을 잔뜩 싸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보물을 주면서 제발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 관대에 죽은 자를 살리겠느냐? 이건 틀림없이 저 아람 왕이 흉계를 꾸며서 빌미를 잡아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함이다. 안 믿어요. 지독하게 안 믿어. 죽어라고 안 믿어. 오늘 여러분, 이 불신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기도의 응답하심을 믿으시죠? 무슨 시험도, 무슨 환난도, 무슨 역경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지요? 네 믿은 대로 된다.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이방인은요 그 한마디 믿고요 가서 그 요단강 물속에 들어왔더니 흰살처럼 하얘지니 그가 얼마나 놀랬는지 감격했는지, 처음에는 교만을 좀 떨긴 했지만 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요 바로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자, 내가 이 수레에다가 흙을 좀 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하려고요? 가서요 기념을 딱 하고요, 우리는요 이방 잡신들을 무지하게만 섬깁니다. 혹시 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내가 죽는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사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근데요 딱 한 가지, 우리 왕은 그 림몬이라는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림몬 성전에 들어가면 내가 왕을 부축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부축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고개를 숙이는 거, 이걸 좀 용서해 주세요. 한 번의 기적이, 저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았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며, 그러나 반면에 저 이방인들, 수로보니게 여인, 또 그 많은 이방 백성, 병든 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고 그 엎드려 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씁쓸해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와 기적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드디어 하나님은 그 아합 가문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오므리 왕조의 멸망은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 예후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고, 그 예후는 그 계시대로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죠. 이미 아합은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또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엣발의 딸 시돈 왕국의 공주, 그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자를 데리고 왔던,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악한 여자. 그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화장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장에 걸터 앉아 있다가 드디어 예후가 달려오는 것을 보며 그 예후의 그 주변의 신하들에 의해서 그 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죽게 되니 그 피를 개들이 핥더라. 예언대로 그는 죽고, 그리고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남아있는 잔당들 다 모이게 예후는 완전히 그들을 완전히 싹 소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후의 왕국은 그런 공로로 말미암았는지 하여튼 90년을 존속합니다. 그러나 그 예후가 죽고 나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정말 또 경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후도 역시 마지막에 해결하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렇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였다고 평가받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이 저 애굽에 가서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것, 이게 치명적인 북왕국의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거리였습니다. 금송아지. 왜 그랬을까요? 그 왕들은 하나같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신명기에는 그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예배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명을 무시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다, 거기는 남왕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은혜 받고 죄사함도 받고 하게 되면 북왕국 안 가,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 여기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자.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마음이 비워날까 봐 한 명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단과 베델 사이에 어마어마한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 가장 악한 죄였고, 그 유혹을 예후도 떨치지 못합니다. 자기 왕자리 때문에 백성들이 동요할까 봐. 결국 이스라엘 20왕은 그렇게 다 악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BC 722년에 저 아수라에 의해서 그 북왕국은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 또 축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이 무엇이 다를까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우리 속에도 혹시 그 금송아지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나의 금송아지는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왕,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어떤 우상도 내 앞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없이 그 말씀 한마디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던 것,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휴고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 엘리 나의 하나님, 야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 엘리사 나의 하나님, 사 구원,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 이게 엘리사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필요를 공급하는 자,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떤 장애물도 어떤 금송아지도 그 금송아지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 자신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식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내게 있는 금송아지, 또 내 시간 또한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 내 돈,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게 다 금송아지들. 저는 이제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남유대 왕들 가운데 7명 정도가 선하다고 했잖아요. 4명 정도는 정말 종교 개혁도 하고 또 우상도 타파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서 칭찬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 정도가 아니고 이제 3명으로 더 확실하게 하나님 인정받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3왕이 누구냐 하면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그 셋 중에서 또 2명 아주 압축을 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전에 없었던 그런 왕으로 인정받는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이 2 왕을 왜 그렇게 이 열왕기서에 인정을 하고 칭찬했는가 했더니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우상, 금송아지, 그걸 모시는 산당, 다른 왕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행하고 기도도 했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지만 산당을 남겨도 산당. 근데 이 2 왕은 그 산당 완전히 다 회파해버렸어요. 다 깨뜨려버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 다 잡아 죽이고 우상의 그 재물들, 남아있는 그 잔당들 완전히 다 깨뜨려서 아주 이 표현들이 아주 극설적, 극단적 표현, 깨뜨렸다, 빻았다, 찍었다, 죽였다, 쓸어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들은 우상에 대해 분노하고 말이야. 공의의 혈기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그냥 몰아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던 그런 왕. 그 하나님이 왕들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많은 우상들, 자기중심, 자기본의, 세속, 또 교회 안에 들어가는 만몬, 돈이 신 아닙니까?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하면 이 성경,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먼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 먹고 마시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내가 의지하실 분, 주는 나의 주셔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입니다.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아수르는 힘이 강력해져, 살만에셀 그 왕이 죽고 난 다음 왕이 그 유명한 사네립입니다. 이 사네립이 딱 등극을 하면서 사마리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포로로 다 잡아가고 남은 건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리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죠. 자, 항복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산헤립이야말로 너희의 생명을 주장하는 자다. 그러면서 항복을 막 요청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 쓸어버리겠다, 막 위협.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리가 얼마나 무서웠던 족속인지 사람도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껍질을 벗겨 죽여버려요. 아주 그 잔인하기 그럴 데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그 사네립의 공격을 받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르죠. 어떤 왕은 그런 위기를 당할 때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 그 아들을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혹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죠. 이런 위기 속에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그 사자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히스기야가 기록에 보면 쓴 많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티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신뢰하다입니다. 신뢰하다. 창세기부터 이 앞에까지 그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왔는데, 이 바티우가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그 기록에 10번이죠. 10번.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나는 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고통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히스기야. 여러분, 예루살렘에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사내립의 군대가 포위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포위하고 있는 이 사내립의 18만 5천 군대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또 호위해.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 내 주변에 지금 문제들, 이런 우상들, 사탄의 세력들, 공격하는 세력들이 둘러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력이 없어, 힘도 없어, 돌파할 능력도 없어. 그래서 지금 아주 거의 아사 직전, 죽을 직전이야. 근데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 밤에 둘러진치고 있는 그 사내립 군대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진쳐.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의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단의 세력 그 주변에 갑절갑절의 천사와 천군의 군대가 둘러진치도다. 그러고 나서 아침이 딱 돼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18만 5천의 그 아스의 군대가 다 송장이 되었더라. 뭐가 되었더라? 송장.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사내립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얼굴이 뜻하에 돌아갔다가 자기 부하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자기 신전 앞에 가서 우리의 신이 이렇게 연약합니까? 우리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가 어찌 이렇게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전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사탄의 악의 세력들 배후에 다시 천군과 천사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룻밤 사이에 다 때려 잡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기적 같은 역사, 시기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요시야의 역사가 시작되죠.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을 다 패하고 바알의 선자 아사는 다 잡아 죽이고 그 창기들의 집도 다 물어버리고 하여튼 아주 싹쓸어버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개혁을 한 왕이 없습니다. 싹 쓸어버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으면 이 요시야에게 복을 주시고 장수도 하고 그 나라가 굳건하게 존속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여선자 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오, 왕의 대는 아니지만 다음 때 가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아니, 이렇게 충성했는데 망하다니 그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에 너무나 뿌려놓은 씨가, 죄악의 씨가 많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요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들어주신다면 또 시험이 들기도 하고요, 낙심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 그 다음 후대에 가서 이 유다 왕국도 멸망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그 신앙의 전통, 그 다윗과의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오늘 이 열왕기하 마지막은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갔다가 37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석방이 되고 복권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장차 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겠지만, 때가 되면 그 70년 속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유로 그 이스라엘은 1878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흩어진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1948년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말하죠. 그것은 딱 하나, 다윗의 언약 때문에 멸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연단을 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기근으로 흔드실 수 있고요, 전쟁으로 흔드실 수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 이 악한 정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백성들의 자유를 다 박탈하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아마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는가, 왜 우리가 그때 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을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또 도무지 감당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면역력을 강력하게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시험이고 환난이 와도요, 그것 다 잠깐이고 길어봐야 3년 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하기를 그 3년 반의 7 대접의 재앙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하늘로 끌어올려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하시리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할지어다. 여러분, 이 놀라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제는 여러분 딴 거 바라보지 마시고 딴 거 붙잡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